할렐루야, 전 세계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전 세계 성도 분들을 어떤 말씀을 함께 만날 수 있을까? 또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이 시점, 우리가 말씀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레메리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 날마다 부흥을 위해서 티노 목사님, 엘사, 주디따 항상 전도하고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19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일생일 때에 또 한 번 큰 위기를 만납니다. 한 번은 창세기 37장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왕이 되는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1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전쟁이 나든 인간적인 어떤 큰 환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할 때는 화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찢고 뼈를 꺾는 그 엄청난 연단과 환난이 옵니다. 1차원에 매여 있으면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갈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이는 세계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2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3차원의, 최종 4차원의 세계에서 전 우주를 창조하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축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의 기도의 제목,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연락이 옵니다.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말씀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요셉이 37장에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어졌고 요셉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을 이용한 거고 사용을 한 겁니다. 나쁜 쪽으로 보면은 악한 쪽으로 쓰임 받은 것이고 좋은 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나쁜 것이죠. 그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분은 큰 물질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 형제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문명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가는 방법이 악했을 뿐이지 요셉을 하나님은 보냅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어디를 가느냐?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그는 종살이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왕궁에서 최고의 건의대장인 그 집에서 요셉이 지금 종으로 생활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모든 재반상을 요셉이 관리합니다. 왜냐?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은혜라는 말이 항상 따라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그곳을 가야 했고 이제 앞으로 왕궁을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1차적으로 애굽을 왔고
그 애굽의 누구 집에 있는 겁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디따, 엘사, 그리고 티노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바탕가스를 그 해변가를 앞으로 미래적으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레메리 교회가 이제 필리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나이자나 패트릭이나 신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통역사 공부를 해라. 지금은 어떤 뜻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관광지가 되어지고 앞으로 많은 유명세가 타게 되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AI가 발달돼서 한다지만은 AI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지만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립을 하고 우리 필리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종살이 하는데 우리가 육적 1차원의 세계로 보면은 밥만 먹으면은 그 집의 종살이가 무슨 총리가 되고 앞으로 큰 경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근시안적인 것과 저 원대한 계획을 놓고 보면은 요셉의 발걸음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느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큰 환난을 경험하고 그 환난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내가 어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하리까? 아, 멋진 고백을 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을 보면 욥의 입술의 고백처럼 욥은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또 한 번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요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어디까지 허락을 했느냐? 모든 재반사항은 네가 알아서 해라. 부인은 누구의 관할이냐? 남편의 관할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 안에는 항상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고 고향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경계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욱 하는 마음에 아니면은 뭔가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침묵입니다. 입은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되 할 말이 있습니다. 또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은 축복입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간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대로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입에 나온 말이 오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내 입에 나온 말이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보디발 장군이 집에 오니 보디발 부인이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저러쿵. 자, 그럼 여러분 냉정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자기 부인을 어떤 스타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요셉은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한데 자, 자기 부인을 겁탈을 했는데
그거를 살려둘 장군이 됐습니까? 요셉의 호적은 여러분 알다시피 종입니다. 호적이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사오듯 옛날 노예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온 겁니다. 요셉 하나 죽는다 해서 또 죽였다 해서 보디발 장군에게 뭐 어떤 누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요셉을 자기 집 지하 감옥에 보냅니다. 자, 동질성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노예 상인 중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사기 위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디발 장군 집에 갑니다.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고 그곳에서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왕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해서 살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언제 열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은 어려운 건 아직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즌을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보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2025년도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종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의 돈을 보증금을 놓고 갈 수도 있고 구할 수 있고 지금도 그것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 얻는 성전은 앞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중심이 되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전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하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자유하게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는 예수 믿으려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뭐 젊은 혈기에 그게 동기가 되어져서 교회에 밥을 먹고 교회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참 오랜 세월입니다. 자기에게 맡은 분량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다 하면은 저에게는 영적인 은혜, 기도, 영적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연관성이 참 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지하감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셉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은 그 종 하나 죽였다 해서 그렇게 크게 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 자기 부인을 겁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주인이 자기 부인을 겁탈했는 종을 살려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어떻게 뭐 몸에 상처를 준다든지 뭐를 할 텐데 요셉은 그런 것 전혀 없이 깨끗하게 상하지 않고 지하감으로 갑니다. 여기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침묵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러쿵저러쿵 변명했으면 자기 부인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정치를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되는 자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무겁죠?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 주었을까? 그것을 감당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게 무겁다, 무겁다, 힘들다 하면 나중에 보상 심리 그 시즌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합니까? 이미 결정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오면은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보상을 국가는 해줍니다. 왜냐? 국가를 위하여 헌신을 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는 1차원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불평, 불만, 시험, 지금도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1차원의 시험에 걸려서 지금 교회는 나왔지만 불평, 불만, 시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같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도 이 1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모르니까 그냥 말로만 다 합니다. 요셉은 정치인 집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것 같아도 정치인들은 무섭습니다. 침묵을 할 때는 살이 찢기고 뼈가 꺾기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겁니다. 요셉은 무슨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종으로 팔려온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시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섭리를 해결을 한다면은 침묵이라고 하는 큰 통로를 지납니다. 왜 요셉이 말이 없겠습니까? 해야지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부인이 나를 유혹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그 순간 말할 때는 시원하지만 금복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보디발은 장군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 부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다 짊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로 가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 가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지요. 힘이 들지요. 종들도 배반하고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떠나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상으로는 한 시간, 하루 된다지만 그게 10년의 세월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응답의 역사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오늘 축복도 선포할 수 있지만 침묵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침묵을 하고 지하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때로는 침묵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는 어떠한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입을 열면은 부인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는 솔직하다지만 나는 죽는구나.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불행을 가져온 요셉을 누가 자기 집에 두겠습니까? 팔아먹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디발은 팔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물인 걸 압니다. 왜냐?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총리가 되면은 보디발 장군은 총리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추리해 보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좋은 관계로 같이요. 왜냐? 보디발이 살려줬었기 때문에. 보디발도 정치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건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원죄로 흘러왔던 이 엄청난 죄짐을 끊어내고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거기서 샘플로 하나님이 우편강도 좌편강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편강도도 처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편강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새로운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으면 여기밖에 모릅니다. 1차원은 여기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 이런 세상,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그게 기회가 왔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레메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즌이 우리 레메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걸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디타, 엘사, 신디, 그레이스, 티노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가 새로운 시즌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침묵해라. 지금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침묵을 해라. 때가 이루어짐에 할 말을 넣어준다 했습니다. 아멘.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그 간수장이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참 놀랍죠? 요셉은 지상에 있을 때나 지하 감옥에 있을 때나 늘 사랑을 받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있는 곳에 간수장이와 그곳에 왕궁에서 일을 하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지하 감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열리는 새로운 시즌에 누구를 통해 열리느냐? 사람을 통해서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길을 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길을 막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는 사람이 오면 막히는 것이고, 열리는 사람이 오면 열리는 겁니다. 그 때를 따라 보내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요셉은 정확하게 지금 지하에 감옥에 있지만은 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자기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죄 없이 여기 있습니다.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요셉은 지금 왕궁에서 온 사람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 통해서 요셉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이웃보다는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옥 열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지옥 속에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때가 되면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삶에서 새로운 시즌을 들어갈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 목회에 열심히 해서 어느 시점에 가시는 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그 어느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전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먹을 때 보면은 처음에는 기포가 조금 조금 올라옵니다. 근데 라면이 끓기 위해서 물이 끓어야 됩니다. 꼭 끓는 시점이 있습니다. 100도. 요 100도가 딱 되면은 그 분기점을 넘는 순간 물이 끓는 겁니다. 아, 힘들죠. 참 깁니다. 저도 지금 올 한 해가 저한테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참 뜨겁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도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라면은 저도 깨달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왕궁에서 나를 부를 것이다. 언젠가는 왕궁에서 내 입이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7년 풍년, 7년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입술의 고백이 내 입을 통해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를 거라 봅니다. 그 요셉이 어느 날 되니까 왕궁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두 명입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에는 왼쪽, 오른쪽 두 명, 10명, 좌측, 우측 이렇게 옵니다.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고 죽느냐?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 복직한다 했습니다. 3일 후면. 근데 그렇게 됩니다. 요셉은 무엇을 근거를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놀랍지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처음 출발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가는 겁니다. 똑같은 여러분 생선을 가지고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훗날 역대상 5장 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장남이 됩니다. 호적이 바뀌어집니다. 장남은 두 배를 가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요셉은 상속권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상속권자입니다. 여러분, 큰 기업에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를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아닙니다. 못났고 부족해도 그 자식에게 회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주식이 오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이 줍니까? 자식에게 줍니까? 그렇게 됩니다. 저 하늘나라를 누구에게 줍니까? 상속권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는 겁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요셉은 지상에 있을 때도 은혜를 받았다 했고 지하에 있을 때도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은혜는 그냥 뭡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정말 자기 입의 고백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고 이제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백악관에서 부른다 해서 갔습니다. 재수 옷을 입고 갔고 신부는 재수고 지금 노예시장에서 잡아와서 이런저런 사연 속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디발 장군 지하 감옥에 있는 요셉이 보디발이 지금 자기 집에 요셉이 왕궁으로 간다. 아, 참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그때 죽었다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요셉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를 만나서 자기가 그 꿈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왕이여, 7년이 풍족히 옵니다. 7년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7년 풍년이 있습니다. 젊은 시기는 풍년의 시기입니다. 지금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풍년입니다. 그러나 기근 때도 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중요한 여러분 풍년의 시기가 옵니다. 근데 풍년의 시기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분의 1을 창고에 넣어둡니다. 베풉니다. 나눕니다. 저쪽 마음에 사랑의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켜 놓습니다. 언젠가는 이 계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돌아오는 겁니다. 무관심이 곧 무엇으로 가느냐? 인색함으로 갑니다. 요셉은 돈을 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길 원합니까? 돈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빚진 것이 있으면 갚으십시오. 오늘 못 갚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남의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갔다. 그 탑은 무너집니다. 누구 것을 착취해서 내 것을 이루었다.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구와의 약속을 여러 번 했는데 물질 관계에서 돈이 아까워 그 약속을 못 지켰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는 어려워도 훗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못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해서 화려하게 뭘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하루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멀고 너무너무 돌아야 했습니다. 기반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제 영적인 기반은 이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걸 제가 기도하고 확신을 합니다. 아, 정말 길게 길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짧은 시간이겠죠. 근데 요셉은 그 7년 풍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7년 기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장이 현실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닙니다. 세상 끝은 아닙니다. 아직은 더 가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너와 나의 관계,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인데 마지막에 양과 염소인데
왜 우리가 염소의 자리에 언제 우리가 그랬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헐벗고 그럼 예수님이 헐벗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내 옆에 있는 분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지 총리가 될지 내 길을 열어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침묵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침묵하세요. 상담센터 이 집, 저 집 다녀봐야 돈만 낭비하고 시간 낭비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만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언젠가는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아났습니다. 자, 다음 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